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로 분됩니다. 오경하고 이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 역사서, 예언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시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래에서 위로 보내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도 보시면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그것이 중간중간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두루마기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시들을 모아놨는데 시집, 첫 번째 시집 1권, 두 번째 시집 2권 이렇게 책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그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도 딱 5권인 것은 아마도 모세오경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사람이 5권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죠. 그래서 5대5 딱 맞아지는 겁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양 중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어떤 감정의 요구,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 매뉴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이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것들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라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매뉴얼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기쁨과 불행과 행복과 질병과 죽음, 여러 가지 회개와 용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쭉 읽으시다 보면은 이 시편의 절절한 고백들이 꼭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시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왔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혹은 찬양이 바로 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찬양했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우리 노래에는 장르라는 게 있죠. 트로트도 있고 포크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요. 악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그런 것들이 있고 가사의 내용에 따라서 노래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별 노래도 있고 사랑 노래도 있고 인생에 대한 노래도 있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시가 아니라 시의 내용에 따라서 장르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장르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찬양시가 있어요.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편, 19편, 104편 같은 것이 있고 시편 저 뒤로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시편 120편 후반부에 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냥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들이에요. 두 번째는 탐언시라는 게 있어요. 탐언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탐언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3편, 13편, 22편, 42편 이런 것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탐언시입니다. 감사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은 그런 신뢰를 담은 시들. 이게 감사시인데 이게 잘 나는 시편 23편 그리고 27편, 30편, 107편 이런 것들이 감사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고 삶의 지혜를 담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렇고요. 19편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 이런 것들이 지혜시입니다. 자, 시편의 이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찬양시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탐언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의 감사의 고백을 또 드리면서 나아갔고요. 또한 이 지혜시를 통하여서 후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들을 교훈 삼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
즐거워할 때는요? 찬송이요. 이거예요.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하면 찬송하십시오. 시편은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를 한 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시의 장르 중에서 탄원시라는 게 있어요. 탄원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인데요. 탄원시 중에서 시편 13편은 전형적인 탄원시의 5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5가지 요소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주일 안내회 때 배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꼭 여호와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어려움을 호소해요. 세 번째는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신뢰의 확신을 고백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편 13편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처음에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고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요. 3절 이하에서 간구를 하고요. 5절에서는 신뢰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기도로 이어지고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탄원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부부관계에도 자녀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특별히 건강에 또 물질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불평을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찬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꾼 게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탄원을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2절까지 4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4가지 불평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4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터뜨리는 비명소리 같아요. 1절에서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 자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 시편 1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으신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잊으신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계속 어려움만 생깁니까?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입니까? 왜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온통 의문뿐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습니다 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내 솔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터놓는 게 좋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로 가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했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 나 자신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네요. 나의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번민한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걱정이 많고 속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뜻합니다. 영혼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대상이 나왔네요.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면 다윗의 인생을 괴롭게 한 어떤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는 존재,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통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인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다윗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인지,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심각한 고통을 장기간 당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원인을 먼저 하나님에게서 찾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 시선이 원수에게로 갑니다. 원수가 나를 치며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야, 나를 치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 원수한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한테 가서 따지고 싸우든지 아니면 애먼 사람 붙잡고 그 원수 욕을 같이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에 대해 따지면 그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따지면 시비예요. 싸움이고 불평이에요. 뒷담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서 그 인간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이 원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누구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심과 고통과 불평거리는 골칫거리가 아니고요, 기도거리인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 향하면 불평분자가 되고요, 하나님에게 향하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화가 치밀어 오르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상위에 그 불평들을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기도입니다. 3절부터는 다윗의 간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지요. 나를 생각하사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간구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육신의 치유를 간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면 건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3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만큼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육신과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4절에서는 또 한 가지 그의 두려움의 대상인 원수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상에서 죽어버린다. 나의 원수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뭐가 됩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국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뜻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몸이 아프다든지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에서 은근히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이든 친척이든 주변 사람이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걸 아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은근히 한마디 툭 찌르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별볼일 없네?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고 은근히 기뻐하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대적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는 그 근원적인 존재, 사탄이죠. 내가 쓰러지면 사탄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걸 못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육신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 이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제 나이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삶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풍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고난이 닥쳐왔는데 저 사람은 의연할 수 있지, 웃을 수 있지, 감사할 수 있지,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와 찬양에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다윗의 기도는 신뢰의 확신으로 들어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5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나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만히 살펴보니 내 힘과 지혜로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비록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 있지만 나의 앞으로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과거에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똑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찬양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은덕을 베푼다라는 말은 후대한다, 혜택을 준다,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원숙하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 열매가 물을 익었거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다, 원숙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에 대한 풍성한 보상이 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받게 된 은덕. 그 풍성한 보상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더 깊은 은혜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신앙의 원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원숙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찬송합니다. 다윗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보다 기도하는 그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깨닫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찬양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흔들림 없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찬양과 기도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